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거기에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감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이 잘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의자 권사님 또 잘 퇴원했습니다. 나오면서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잘 쉬다 갑니다. 암 환자 수술하고 나온 분이 할 소리는 아니죠. 예, 너무 은혜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잘 쉬다가 간다고 이렇게 암병동에서 그렇게 하고 또 나왔습니다. 예, 우리 또 환영 인사 데리고 우리 박 교수님 데리고 환영 인사까지 데리고 또 갔다 왔는데 우리 또 박 교수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 또 병원에 가셔서 췌장에 또 염증이 있어서 옛날에 그 뭐 스텐 그거 뺐는데 다시 안 좋아서 또 삽입 수술 다시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에 가셔서 한 3, 4일 또 계시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3장을 했는데요. 잠깐 못한 마지막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잠깐 그 마무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40년 된 안전병기를 일으켰잖아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정일 보고 믿음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확 믿음이 와서 안전병기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를 잡아서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 굳었던 다리가 굳었던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문에서 성전 문에서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랄 일이죠. 다 도시가 그냥 발칵 뒤집어질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그 행각에 쭉 기둥이 나열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 아닌 신으로 막 이제 수항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경륜들을 설교를 통해서 오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고 놀랍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선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 기적 시선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요 1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이분은 생명의 주님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간증거들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뭘 얘기했냐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걸 깨우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해서 그리 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 중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 안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지 중에 예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인간의 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 것들을 이제 이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2달 됐거든요. 베드로가. 그 2달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보고 이걸 이제 그들이 예수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고향으로 다 갔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보고도 갔으니까. 그 이들이 결정적으로 뒤집어진 게 뭐냐면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이들이 이제 불과 채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성경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줘요. 이걸 이렇게 있고 엠마오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서로 안 나누겠어요? 나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서로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24시간 기도만 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지혜가 온 거죠 이제. 성경이 구약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거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에 미쳐버린 게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결론을 알아버린 거야.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걸 그냥 답을 알고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고난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이 바로바로 캐치하는 거죠. 예.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난들, 뭐 가룟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제 막 그게 지혜가 온 거죠. 지혜의 말씀들이 온 거죠.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고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면 성경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다 풀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받아서 전하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도 지금 그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영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22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멸망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니라. 그러니까 선자 모든 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25절 너희 선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기서 보니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함을 버리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이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죄인인 줄 알았고 이단인 줄 알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키면 뭐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구약 같으면 죄를 덮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 받는다는 거 죄를 지운다는 거예요. 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말이 죄가 이제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회개해 놓고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 이게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어제 여러분들 뭔 죄를 했는지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 못하신다니까. 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걸 10년, 20년 지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요? 죄가 없이 깨끗해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몇 개 후회하고 우리 죄 짓는 거 몇 개 우리가 안 하는 거 술 담배 안 하고 뭐 죄 짓는 거 몇 개 그냥 끊어버리고 안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다. 예수님이 주다라는 걸 이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예수님 앞에 겁을 내잖아요. 헌금을 하는 하루도 발발 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주인은 나요. 내 시간도 주인 나요. 내가 내 주인의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순종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게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진짜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양심을 통해서 뭔가 믿음이 나를 찌르고 나를 뭔가 깨닫게 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뭐 감각이 없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지요. 뭐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면은 뭐 설교하는 쪽도 다 변화되게 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부담이 오고 뭔가 이렇게 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 야,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 내가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단순히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안진병에 일어났을 때에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막 죄를 폭로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막 드러냅니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부활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지금 뒤에 4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 베드로를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잡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 설교 내용이 안 나오지만 지금 다른 또 설교를 막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아가지고 죽었던 그 예수님 자기들도 너무 참았고 너무 두렵고 도망까지 갔던데 그 예수가 버젓이 살아가지고 너무나 신령한 몸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몇 번이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달 지났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야 죽으면 나처럼 이렇게 다 부활한다 가르쳐 줬어요. 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 그 입에서 뭔 이야기 나오겠어요? 입에 나오는 게 부활 얘기야. 야 우리도 죽으면 저렇게 된다. 입에 이렇게 부활의 정의는 거야. 얘들은 지금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오는 게 그게 받은 게 그거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침없이 막 나오니까 입을 막 막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막 거침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죽였지만 그 예수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했다. 오늘 이게 설교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 듣고 5천 명이 돌아오거든요. 남자만. 그럼 이 설교 해가지고 5천 명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이거 대박이지. 이 설교만 한 거 아니에요. 더 설교 많이 했어요.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그 부활의 신앙 이런 겁니다.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요.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눈 뒤집어지고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받는 사람이 심각해져요. 아이 뭐 바빠 날 쓸데없는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야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 부활한다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요 내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 뭐 미쳤다 하든 말든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전할 때는 자 그러면 결론 부분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님께 돌이키면 죄가 지워지고 죄가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19절 보니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부터 이를 것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새롭게 된다는 말이 유쾌한 날. 전의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온다는데 이게 뭐 상쾌한 날.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휴식, 해방, 상쾌하게 함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짓눌러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안 와요. 뭐 돈을 가져본들 뭘 가져본들 이게 내 영혼에 무거운 죄의 짐이 이렇게 막 짓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잠깐 행복하고 잠깐 기쁨이 있는데 참된 해방감이나 자유하면 이게 없어요. 근데 내 영혼에 나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치워지면요, 내 영혼이 상쾌해요. 내 영혼이 해방이 돼요. 거기서 오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복이 아니고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유쾌하고 상쾌해지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복주 성경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을 제가 기적보다 더 큰 은혜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 죄사함이, 죄가 없어지는 이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문둥병이 고침받는 이 사건 속에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문둥병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서 예수님께 청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고 고쳐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거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창자가 흔들린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게 뜻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을 어떻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식이 이 떠난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인간들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인간을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뭘로 그렇게 당신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그 저주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그렇게 찢어 말 구약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냥 또 열받았다가 혈압 오르시게 그냥 열받았다가 막 팔을 뒤엎었다가 심판했다가 그냥 엎었다가 그냥 또 그 용서했다가 막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깔끔하게 끝내버리지 그냥. 그죠?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분이 사랑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뭐냐? 든든한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우리는 바로바로 화를 낸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모른다니까. 심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그분은 너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모 어머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우주보다 넓어요. 이걸 그냥 며칠 동안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너무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품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우리가 온몸이 더럽고 치렁치렁하고 그냥 옷이 떨어지고 신발도 못 신고 거지 같은 이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지 같은 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죄를 더 지고 기도할 수 없는 내 양심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 너무 죄스럽고 그 죄책감 속에서 기도가 딱 막혀가지고 그게 네 생각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한번 그걸 뒤집어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한없이 세리가 그냥 보세요. 죄만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리하면 지금 와닿지가 않아.
이 세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인간 쓰레기요. 사람도 아니요. 그도 성전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래. 이게. 우리는 이분을 상상을 못해. 그래서 그분 나가게 하면은 그분의 전문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로 정결케 해주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상쾌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팍 이렇게 져야 돼. 성령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짐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도 그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예수님께 내놓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기적을 구하는 데 멈추지 말고 기적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와서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